미칼과 그의 사자들 교회의 125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9절까지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우물과 남편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서로 종교적인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운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물을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말했습니다. 주여 이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의 전개 속에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인자 위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모든 표적들이 모두 하늘의
관한 표시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열리게 되는 사건을 가리키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표적들을 이 땅의 것으로 오해하게 되고 주님은 그 표적이 가리키는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니고데모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 그 이야기 모두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표현이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의 표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이 주어지며 그 은혜는 우리의 신분의 귀천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간 측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기서 치우치다라는 단어는 길을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이후에 다 하나같이 길을 벗어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인류는 그들의 가슴에 뻥 뚫린 공간을 메울 길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동양에서는 도라고 부르고 서양에서는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누구도 그 공허를 메꿀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그 도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이상의 바깥쪽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논문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역 밖의 것은 인간이 감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인간 이성의 절대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자기들 힘으로 그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토록 인간들이 찾아 헤매는 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가던 자들의 구원은 귀신 주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찾아오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때에 인간은 비로소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밖의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뒤에 그 여인이 구원을 받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기적을 체험했더라는 이야기가 붙어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여인의 처지나 상황을 바꿔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눈과 귀를 열어 영생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모든 일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인간의 모든 지식체계와 선행체계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흥함인 십자가의 대속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라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거쳐 그 이방의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십니다. 그것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는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 이방의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구요 방법으로 쓰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혼합정책을 썼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점령한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서로 섞어서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말살하고 혼합해버리는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혈통이 섞여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종교인 유대교와 이방 땅의 우상을 섞어서 이상한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피와 이방인들의 피가 섞이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도 부정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목숨처럼 수호했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유대인 납비는 길에서 여자를 만나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대화를 나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말을 거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땅에 찾아가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수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부어지는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이후에 끊임없는 목마름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성 바깥쪽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그분께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노력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물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 우물가에 부정한 여인의 대명사인 사마리아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창세전에 택해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원천리 사마리아까지 고단하게 그녀를 찾아오셔서 생수를 부으시고 그녀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을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아멘.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우물을 파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수, 여러분이 파셔야 되는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선물인 영생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